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장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신중하게 택하여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비로소 파송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자연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장차 예수님께서 맡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구약에 보면 12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육적 12지파의 족장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였다면 12제자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 민족으로 구성될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나 복음 사역자들은 사도적 지위를 공유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 사역의 계승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자들, 그들을 통해서 사도라고는 그런 권위를 줬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 또 하나님의 종, 이런 자리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으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시며 추수할 일꾼이 더욱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사도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다. 9장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추수해야 될 일꾼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열두 사도의 임명과 파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복음 전파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임명하시고 훈련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진행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이제 부르신 자들 안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면서 이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뜨겁게 전파되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말하면 좀 바꿔 말한다면 주님이 주신 권능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로 세워졌을 때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서 인격이 갖춰지듯이 신앙의 인격도 지정의 다양하게 아름답게 이게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 또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랄까, 하나의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면서 오랫동안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보이시고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와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오늘날은 이제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 있는지 계속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와 같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의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나타날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주의 권능을 보이셔서 그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제자들은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더 제자로서 준비되고 했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후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성령이 임한 후에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이제 목회를 그래도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악한 영에 묶여가지고 참 고통당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또 병들고 힘든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잘 풀리지 않고 할 때 마음에 낙심하고 연약한 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맡긴 양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아멘. 이게 이제 강하게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에게 원수가 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나 또 세상에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일에 묻혀서 귀신의 역사라고 잘 못 본다는 것이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앗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을 안 하다 보면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해서 그들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들을 이기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면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료받고 또 믿음으로 자유하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러한 권능은 크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치유의 능력으로 구분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추의 종들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세워진 그 메시지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고 이제 세상적으로 준비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 주의 권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로들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자들이 있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암이 걸려서 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나타날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하고는 좀 차원이 약간 다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것을 이제 배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터득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자의 훈련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보낸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하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훈련이 이루어져서 준비돼서
이제 파송을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영적인 지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의 메시지를 가진 사신, 또 전권대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 참 대단하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이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훈련되고 연단된 종들에게 이런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사 임직을 받거나 이렇게 임직을 할 때 그 종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사명의 중요함을 알고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구경꾼이 돼서는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도로 전권 대사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대로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전권 대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쓰임 받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또 깨어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가 뜨겁고 하는 그런 잠깐이지만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갈 때 그 일은 오늘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모에게 6시간 기도 들어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겠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이제는 더 기도에 힘쓰면서 다시 회복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쪽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서 할 때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자꾸 회방하고 그것들 때문에 제한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버리시겠어요? 완성시킨다는 완성시켜서 이제는 파송하여 제자들을 파송한 것과 같이 우리를 파송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한 그날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인내하며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잖아요. 각자 부르신 때, 보내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 환자의 몸에 닿기를 원하고 정말 제자들의 그 손이 딱 얹혀졌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해서 치료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사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은 구원의 진리와 천국의 비밀에 대해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그 믿음, 그 믿음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능력이 베풀어지고 성도들을 고치시며 세우고 계십니다. 요즘에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참여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생동적인 기쁨, 성도로서의 성취감 이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주를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